지난 한 주간 뭐 편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실수도 많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련도 겪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 중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참 생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시하고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그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이가 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기차가 부산에서 떠나면은 서울이 종착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젊음이 계속 있는 줄 압니다. 나이 든 사람들 꼬부랑 할머니들이 가면은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 꼬부랑 할머니 아니랍니다. 젊을 때도 있었고 어릴 때도 있었고 한참 때도 있었고 다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참 이런 나이가 됐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기력이 있을 때에 생각이 있을 때에 청청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종착역에 섰을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를 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삼양문화제 어제 끝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다. 성경에도 누가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만에 모임을 가지니까 막 발디 틈이 없나.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조절하고 삶을 절제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행동 말을 해야 될 할 말, 안 한 말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본문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속 말씀하지만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잘 안 갖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인생이 정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내가 기억에 돌이켜볼 때는 나는 정말 이 죽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저에게 주어진 거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야.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차를 특히 운전해 보면요 엄청 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거 해봤자 5분, 길어봤자 5분이고, 빨라봤자,
그 5분에서 사이에서 다 결정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 간에 어떻습니까? 정도 있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는 정도고, 이사를 하게 되면 너무 섭섭해가지고 같이 짐도 나눠주고, 이고 가고, 구루마에 끌고, 리아가 끌고, 그렇게 가지고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게 살던 이웃집이었지만 지금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봐도 내가 먼저 인사 안 하면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멍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세상, 그만큼 시대가 사탄 마귀가요. 지금 이렇게 조종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디모데후서. 자, 본문 말씀 잡아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부터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르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승이 애증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여기 우리가 금방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없습니까? 나에게 거의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위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다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때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때 사람들의 모양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별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미 마지막 때를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급합니다. 네. 무절제합니다. 무절제. 자기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집사람이 차를 대놨는데 장애자 차를 대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차를 꺼놨어요. 뭐 내리면서 꺼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을 했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해서 글자를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가 왔는데 시끄러워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자매가. 그런데 나중에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기 꺼져놨습니다. 꺼져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잘못을 하면은 양심에 벌써 송사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뭔가 죄를 지으면요, 이 사람 마음에 지금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돈 그냥 쉽게 정말 몇 푼에 그 돈에 우리는 쉽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돈 버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 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잘했지 않느냐? 네가 못했지 않느냐? 자기를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초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누치고 마지막 가서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측에 기울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기울인 사람, 하나님께 마음에 붙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사람은 한 번 잘못 만나면은 부부간에가 참 중요하잖아요. 부부간에 한 번 잘못 만나면은 평생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 각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만나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단체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 하니까 어떤 진주 장사가, 보석 장사가 너무나 귀한 보석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석을 발견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는 겁니다. 너무나 알아요. 그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귀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는 아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내가 아내와 기도하면서 내가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진주장사만큼 내가 삶을 못합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겠습니까? 그만큼 하늘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몇 년 잘 살다가 세상에 어떤 시련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어떤 잘 살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요.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 그러고 보면 나중에 그 큰 구원을 세상 어떤 거 가지고 확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가냐 하니까 그냥 세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인데, 이게 주님 뭐랍니까? 이렇게 큰 구원이랍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어떤 누가 살 수도 없고 어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조그만 금덩어리에 조그만 세상 물질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쫓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뭐랍니까?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어찌 네가 거기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작은 것에 잡히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잡히더라도 세상 것에 잡혀서 내가 거기서 종이 되지 말아요. 종이. 내가 좋아하는데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거물입니다. 주님. 여러분. 뿌리는 거물인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보석 장사가 큰 진주를 만나서 얼마나 컸으면은, 구원이 얼마나 컸으면은, 자, 여기에, 자, 마태복음 4장 볼게요. 마태복음 4장, 그거 찾았으니까 뒤로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18절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돈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서 지금 여기서 금방 며칠 읽었는데 이상한 점 발견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잖아요. 그물 치는 그 어부는. 근데 예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합니까? 그 밑에 마지막 절 보니까 또 보세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니 부모를 남겨두고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귀한 분인지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거물도 부모도 다 버릴 수 있는, 버리란 말이 공개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거기에 잡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 누워서 일어나도 하나님 책임지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거물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잡히면은 거기에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버려버리고 부모님도 남겨두고, 부모님은 남겼다 했지 부모님은 버렸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물은 뭐랬습니까? 거물은 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버렸다 됐어요? 뭐래 됐어요? 보니까 마지막 절 부모님은 남겨다 나눴다며. 그럼 우리가 똑같이 버렸다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 공경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확실하고 맺고 끊는구나. 맺고 끊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칼로 잡아오게 가두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뒤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감겼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 보니까 버리고 또 보니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눈이 감긴다. 예.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사람이 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아까 그 차 끌고 나서 이 사람 전화기 끊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해결이 안 되니까 전화를 꺼버려. 그렇다 해서 전화기 끈다 해서 해결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가서 빕니다. 가서 울고. 그러면 사람이 울고 나면 마음이 좀 개운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항상 죄가 남아있어. 해결 안 돼. 그럼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다, 평안. 참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입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이 좀 그럴듯해요. 아니, 내가 거듭난 적이 없고, 재산 받은 적이 없으면, 어찌 내가 교회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 우리 가족들이 장로고, 거의 직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원하는 대답 뭐냐 합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은, 예!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분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그거 대답이단 말입니다.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만난 적이 있군요. 정말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지가 지금 30년이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뱃속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부르십니다. 각자. 둘이 묵시라기 아닙니다. 각자. 자, 고린도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뭐랬습니까? 지금은 받아주는 때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뭐랬습니까? 받아준다면 그런 자를 받아준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용서 안 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랬습니까?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은 구원받는 시대다,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시간 정하잖아요. 자, 이 시간까지는 자, 병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합니까?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정해놨어요. 그거 뭐라면 구원받는 시간을 하나님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진료가 안 됩니다. 이 시간 안에 가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만났습니까? 내가 꿈에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요. 용이요. 우리 집에서요. 그 뱀이요. 기 나갔어요. 우리 집에 있던 뱀이요.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이런 멍멍이 소리 합니다. 멍멍이 소리. 그거는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꿈은요, 개인에게 각자 주시지만 그거는 개꿈이 될 수 있고 그거는 각자 혼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어찌 되냐, 성경 말씀에. 내가요, 기도원에 갔는데요, 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요, 막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너바카야 사람 맞다 보고 씨. 시시면 너무 쉬어도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요. 막 성령 받았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역사 안 합니다. 죄사함이 태계가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방언을 착각합니다. 그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다니고 막 기도원에 가고 막 하나. 너무너무 간단한데 자 요한복음 14장 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27절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너에게 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을 딱 만나고 나오니까 뭐가 첫 번째 오냐 하니까 평안이 탁 옵니다. 평안이 탁 달려온다. 다른 거 안 옵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정상이 평안해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지 못하면 거기서 어린아이가 다른 말로 부모의 젖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면 아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거기서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눈을 떠가고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자 1장에 보니까 1장 5절부터 1장 5절 5절만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내 아들이다 합니다. 내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믿음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어디서 오냐 보니까 너 외할머니 여기 보니까 네 외할머니 뭐니까 로이스 네 할머니 이름이 딱 나와요.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지 그 디모데가 그 할머니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그 친정엄마 자기 엄마 믿음을 유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대로 각자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의 믿음이. 제가 아들한테 어릴 때에 우리 기억나는 분이 암송을 계속 시켰어요. 지금 암송을 안 합니다만 암송을 시켜놓으면 암송이 계속해서 돌면서 어떤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 암송이 내가 순간적으로 힘이 됩니다. 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 그 말씀이 암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넘기시면은 3장입니다. 3장. 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14절 끝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아내에 가라. 네가 그것들은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팍팍 돌았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갖춰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네 연소함 이렇게 나옵니다. 연소함 뭐랍니까? 나이가 어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왜? 어린 나이에 보니까 남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확고하게 섞으니까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된 분이 뭐냐면 어릴 때 주님을 확실히 성경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 말씀이 되니까 젊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자 24절 자,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가라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학문이 있다. 학문. 성경의 학문이 있고 두 번째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주의 도를 배우고 네 번째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자 25절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빙빙 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난 주님은 없고 그냥 관한 이야기,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해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하고 주의 도움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지만 정작 뭐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고 성령님에 관해 거기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빙빙 도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나 열심히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내가 한 10년 됐다 이거.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인해서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인해한 거 예수님에 관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인해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해 내가 구원받았고 근데 예수님에 관해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예수님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볼로라 이 사람은 한국도 많고 성경에 농통하고 막 예수님이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거는 관해 그냥 쭉 늘어놓은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쫙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나머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든지 보니까 나 이거 성령도 나 돈 주고 좀 사주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사람들. 여러분 돈 주고 막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돈 받으려고 하고 안수하고 막 그럼 나중에 돈 봉지도 가고 이 순 가짜들입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뭘 돈으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법에, 교회 정관에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교회 가니까 방석을 까고 있다, 방석. 어떤 가니까 그건 막 방석 의자도 없고 그 이단이다, 이단. 이렇게 치부해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어떤 말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딱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어떤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두리뭉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주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기가 찹니다. 유대인들 듣고는 자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내 피 먹었나 이 말이에요. 내 피 먹어라. 내 피 마시라. 내 몸을 먹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정말 피 마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피를 마신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 몸을 먹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헌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나 니 모른다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너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피 마시라. 몸, 예수님의 몸을 빵을 띠라. 그래서 주의 만찬 때는 뭐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계속 하다 하지만 안 했는데 원래 주의 만찬은 주님 오시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침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평생 한 번 합니다. 침례는. 그러나 주의 만찬은 보통 사람들이 성찬식이라 합니다. 성자 들어가면 조금 그렇죠. 주의 만찬은 자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내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또 빵을 띠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의 피로 상징을 하고 빵을 떼면서 주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띠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만찬 때에 내가 한 1년 지나서 주의 만찬할 때 내가 눈물 콧물 범벅 된 적이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주님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몸이 찢기셨군요. 그러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빵을 띠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띠라. 너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였다. 너를 위해서 먹는 몸이었다. 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주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직접적으로 내하고 1차적으로 직접적인 예수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삽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구세주로 끝까지 믿음 생활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우리 양산 지류의 선생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너무너무 연약한 체질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 자라나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